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학개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학개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학개 파노라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성경을 한 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파노라마 형식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구약 성경의 끝이 보이죠?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 학개서를 살펴보면 이제 스가랴와 말라기서 두 권만 남습니다. 이 두 권만 살펴보면 구약 파노라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매주 성경을 한 권씩 읽어오시면서 또 파노라마 형식의 구속사적인 설교를 들어오시면서 성경을 보는 관점과 흐름을 파악하는데 아마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도움이 되셨습니까? 응? 끄떡끄떡. 저도 이제 성경을 한 권씩 전체적인 내용을 매주 설교해야 되니까 매주 성경을 읽고 공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은혜가 되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제가 선지서를 의도한 것은 아니고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설교한 적이 없어요. 물론 인용 구절로는 선지서를 많이 인용해서 설교를 했지만 선지서 자체를 설교한 적이 없다 보니까 선지서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선지서 17권을 우리가 한 권씩 파노라마로 살펴보기 위해서 공부하면서 선지서의 내용을 파악하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들을 발견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로 말미암아 매우 기뻤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학개 선지서를 이제 연구하면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학개서예요. 여러분, 학개서 하면 뭐가 떠오르죠? 뭐가 떠오릅니까? 성전 건축이라는 이미지, 이런 단어의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조국 교회에서 구약의 선지서를 자주 설교하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선지서가 생소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경험으로도 좀 이제 선지서가 생소한데, 근데 제 경험으로 선지서가 생소하지만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왔던 선지서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왔던 선지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말라기서와 학개서예요. 말라기서는 이제 11조 때문에 이제 자주 들어왔었고, 학개서는 성전 건축 때문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어려서 이제 들어왔던 내용 중에, 설교를 들어왔던 내용 중에 까먹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흥회 강사가 이제 말라기 3장 10절을 이제 인용해서 설교를 하시는데,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준다 하시면서 11조를 떼어먹은 것을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11조로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라 라는 그런 내용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저는요, 이 내용을요, 복음을 통해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기 전까지 세속적으로 이해를 하고 믿었어요. 그래서 정말 복을 받으려고 철저하게 11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항상 오바해서 했어요. 혹시 떼어먹을까봐. 혹시 하나님의 것을 떼어먹고 이렇게 징계를 받을까봐
항상 오바를 해서 했어요. 그리고 오바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이게 뭡니까? 전형적으로 무지죠. 목사님처럼 이렇게 복음을 알기 전에 목사님 같은 행동으로 11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우선 말라기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11조가 가리키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그로 말미암는 복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욕심에 따라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학개서는요 언제 설교를 많이 들어왔었냐면 이제 교회당을 이제 건축을 할 때 이때 이제 부흥 강사들을 초청해서 이런 설교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당을 건축할 때 꼭 성전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독려하기 위해서 학개서를 엉뚱하게 적용을 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설교의 내용을 보면은 거의 이래요. 여러분들은 판벽한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교회예요. 성전은 이렇게 초라하게 두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부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조금 쌓아놓은 것도 하나님께서 한번 불어버리시면 다 날아갑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망한 사람의 애를 몇 개 들어요. 망한 사람의 애를 몇 개를 들고 또 반대로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신하고 어렵게 헌금을 하였지만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성전 건축을 작정하여 복을 받아라 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고 있어요.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학개서를 설교하면서 오늘날 성전을 짓자라고 말을 하는 것은요 이건 정말 둘 중에 하나예요. 목사님처럼 복음을 몰랐을 때 무지해서 그러는 것이든지 아니면 알면서 사기치는 것인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제 건물 성전은요 이미 무너지고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3일 만에 일으키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은요 이제부터 건물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성도가 성전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은요 결코 사람이 지을 수 없는 성전인 것입니다. 이건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증거를 하고 있었어요.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4절 말씀 볼까요?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시면 이미 구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제사의 의미를 모르고 드리는 것은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이 살인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7장 4절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4절 말씀. 예레미야서 7장 4절 말씀. 7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성전에 지금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가는 사람을 붙잡아 놓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지금 유다 사람들이 성전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망각하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듯이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성전은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두 구절만 지금 살펴봤지만, 이사야서와 에레미야서 두 군데를 살펴봤지만, 이러한 선지자들의 외침을 제대로 읽기만 해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식으로 성경을 인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학개서를 설교하면서 오늘의 교회당을 성전 건축으로 적용하는 것은요, 성경에 무지하거나 아니면 사기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기 위해서 고발한 직접적인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성전을 허는 자라는 제목이었어요.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다가 돌 맞아 죽은 설교의 내용도 뭔지 아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설교를 하다가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겠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바로 이 솔로몬의 고백과 아까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의 증거를 가지고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데반 집사가 건물 성전이 아니라 누구를 증거한 것입니까? 건물 성전이 모형과 예표와 그림자로 가리키고 있었던 실체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학개서를 통해서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시사 택하신 자기 백성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옛성전이 되셔서 그들을 당신 안에 품고 십자가에서 무너뜨리시고 또 함께 무너뜨린 그들을 부활하시사 새 성전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말씀을 사용하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학개서를 통해서 참 성전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눈앞에 밝히 보여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학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학개서의 저자가 무엇인지부터 누군지부터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선지서를 살펴봐왔지만 선지서는 항상 서두에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면서 저자가 누군지를 밝히면서 시작을 하고 있었죠. 학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했다라고 하면서 학개서의 저자가 학개 선지자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학개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요, 축제라는 뜻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축제는 뭡니까? 축제는 절기죠.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축제예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절기가 축제입니다. 아마도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날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원하면서 이름을 학개라고 하지 않았나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선지자의 이름은 계시가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요, 희생제사가 성전에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축제가 되었습니다. 축제가 되었어요. 성전에서 희생제사가 드려질 때 축제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성전을 통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드려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3대 절기에는요,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모두가 다 반드시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보여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축제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전을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들에게 축제의 날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부름을 받은 이 시기가 중요한데, 학개 선지자는요, 바벨론 포로 이후의 시기에 부름을 받았어요. 성경을 이제 기록한 문서 선지자 16명의 활동 시기를 포로 이전과 포로기와 포로 이후 이렇게 세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이제 선지서를 기록한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요, 모두가 이제 포로 이후에 활동한 선지자들이거든요. 그 중에도 제일 먼저 부르심을 입고 세움을 받은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예요. 여러분, 포로 이후 시기는요, 뭘 의미하냐면 회복기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지만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의 심판과 멸망을 경고하면서 한결같이 동시에 뭘 증거했었죠? 뭘 예언했었죠? 회복을 약속하고 회복을 예언했었죠. 그래서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지금 부름을 받은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회복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 시기에 학개 선지자가 왜 부름을 받게 되었는가? 자, 이제 학개 선지자가 부름을 받은 배경을 좀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처럼요, 70년 포로 기간을 마친 남은 자들이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이때 귀환한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다윗이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곳,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곳, 솔로몬이 다윗이 준비한 터에 성전을 세운 곳, 바로 이 터에다가 제일 먼저 번제단을 세우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불타버린 성전 재건에 착수를 합니다. 근데 이 성전 재건이 순탄치가 않죠. 왜냐하면 아수르 왕의 이주 정책에 의해서 혼혈족이 되어버린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함께 성전을 건축하자고 했는데,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거절해버리죠. 거절해버리자 거절당한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대적자가 되어서 그 돌아온 남은 자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 맹렬히 방해를 했어요. 때문에 이제 결국 성전 재건은 건축 2년 만에 중단이 되고 말았던 거라는 거죠. 학개 선지자는 바로 이러한 시기에 부름을 받고 백성들이 언약에 불순종한 것을 책망하면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학개서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는 굉장히 짧은 장이죠. 굉장히 짧은 장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스바냐서도 굉장히 짧았는데 더 짧습니다. 총 몇 장입니까? 2장. 2장밖에 안 되는 굉장히 짧은 성경이 학개서예요. 이 2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 학개서의 구조를 선지자에게 임한 4번의 설교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자, 1장이 이제 첫 번째 설교예요. 1장이 첫 번째 설교고요. 2장 1절부터 9절이 두 번째 설교입니다. 그리고 2장 10절부터 19절까지가 세 번째 설교고요. 마지막으로 2장 20절부터 23절까지가 네 번째 설교예요. 이렇게 학개서는요, 4번의 설교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의 설교로 구조를 나눠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네 번의 설교의 핵심 요지가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좀 짧게 살펴보면 학계 선지자가 한 첫 번째 설교의 요지는요, 성전 재건을 촉구하라는 내용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선지자가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성전의 영광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백성들의 모습을 책망하면서 반전이 일어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설교는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자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세우시겠다라는 것이 핵심 요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편의 설교로 되어 있는 학개서를 구속사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개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자, 보시면 다리오 왕 2년 여섯째 달 그 달 초하루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때는요 바벨론 포로에서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노예까지 합하면 42,360명 정도가 되었는데 이들이 성전 지대는 건축을 하였으나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와 자신의 일이 바쁘다라는 핑계로 성전 건축이 약 14년이나 중단이 된 때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때에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백성들을 인솔해서 1차 포로 귀환을 한 지도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스룹바벨은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와 있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왕족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스라야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사닥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아론의 자손입니다. 아론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대제사장 또 왕하면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상징해서 이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자들을 끌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바로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항상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을 언급할 때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언약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백성이. 여러분 언약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요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이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뭡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책망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책망의 말씀인 거예요.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이 황폐하였는데 너희가 어렵다고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였다면 너희 집도 어려운 채로 두어야지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판벽한 집이란 뭡니까?
여러분, 이 완벽한 집이라는 표현은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다라는 것의 대조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요, 성전은 황폐한 채로 내버려둔 채 자신들의 집은 견고하고 아름답게 꾸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행동을 살펴보라. 너희의 지나온 날을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도 성전을 건축해야 복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이 말씀을 성전 건축에 마음이 없는 백성들에 대한 징계의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겁을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징계의 말씀이라면 차라리 아예 수확이 없어야 되고 먹고 마시고 입을 것도 없어야 되며 일꾼이 삭슬 받지도 못하는 형편이 되어야 마땅한 것이죠. 이것이 징계라면. 그러나 제가 볼 때는요, 이 말씀은 너희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돌아보라는 책망의 말씀으로 보여줍니다. 책망의 말씀으로. 인간은 무엇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먹고 마시고 입는 일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만족하지 못해요. 자신의 수확에도 만족하지 못해요. 항상 더 주어지기를 원하고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욕망, 사람의 탐심입니다. 작년에 1,000만 원 번 사람이요, 올해 2,000만 원 벌었다면 더 주어진 1,000만 원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더 벌어야지 라고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서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얼마를 벌어도 인간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적은 것으로 여길 뿐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을 것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로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탐심은요, 주어진 수확을 스스로 적게 여긴다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은 뭡니까? 성전 건축을 미루는 것으로 인한 책망 이전에 그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유다 백성이 자기 형편을 이유로 성전 건축을 미룬다면 그만큼 자신의 삶에 열심을 내고 있었던 반증이고 물질적으로도 아낀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가 과연 무엇입니까? 더 풍족해진 삶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행복을 누립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신자는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고서는 현실에서 무엇을 누리고 산다라고 해도 만족과 평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전보다 자기 삶의 마음을 둔 것이 곧 자기를 향한 욕망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처럼 자신을 향한 욕망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과 평강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맺어지게 되는, 주어지게 되는 열매입니다. 열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그것이 성도로 하여금 만족과 평강과 복된 삶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다? 성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전은요, 단순히 짐승을 잡아다가 바치는 제사는 용도의 건물이 아니라 희생 제사를 통해 장차 오실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바라보며 자신의 죄를 깨닫고 대속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곳이었어요. 따라서 그들이 성전 건축을 미루는 것은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아는 것보다는 자신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자신의 삶의 풍성을 위해서 애를 쓴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인간은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행복과 평안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얻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전 건축을 하라는 말씀의 의미라는 거예요. 자, 7절에서 8절 말씀 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보시면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피라고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반복해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행위를 살펴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요, 성전 재건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이란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뭘 함께 받죠? 성막의 식양을 받았잖아요. 성막의 식양을 함께 받았잖아요. 근데 그 성막의 식양을 히브리서 8장에 보면 그것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늘의 것의 모형과 그림자인 성막의 식양을 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성막을 만든 거예요. 모든 설계도는 전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성막 안에 들어갈 기구들도 전부 하나님의 지시대로 만들었어요.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하십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성막이 이제 완성이 되어서 봉헌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곳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이 말씀이 가장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내용이 성막에 대한 설계도와 그 설계도대로 성막을 짓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막이 완성이 되자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하게 임하여서 모세조차도 감히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해 있는 성막이 이스라엘 진중앙에 위치하게 되고 이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게 되면 행진을 하고 구름이 성막에 머무르게 되면 그곳에 머물러야 되는 성막 중심의 삶을 이스라엘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들이 가고 싶다라고 갈 수 없고 가기 싫다라고 해서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막을 바라보면서 성막이 움직이면 따라가고 성막이 멈추면 멈추는 성막을 바라보며 사는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성막 중심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될 때에도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될 때에도 이 성막은 가장 중심에 위치하게 돼요. 물론 사사시대에는 몇 번 이동하지만 다윗 왕 때의 성막을 어디다 세웁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 그 한 곳, 그 터에 세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 하나님이 정하신 터에 뭘 세웁니까? 건물 성전을 짓죠. 그러므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중심인 것은요, 왕궁이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성전이 있기 때문에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으로 말미암아 남유다에는 등불이 꺼지지 않게 남겨두지만 북이스라엘은 어때요? 북이스라엘은 초대왕인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가짜 성전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이것이 여호와다라고 너희가 이것을 섬기면 된다라고 이렇게 초대왕인 여로보암이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함으로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아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죠. 근데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아술에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근데 정신을 못 차립니다. 물론 남유다도 성전을 몇 번 정화하긴 했지만 그 성전을 온갖 우상으로 가득하게 만들어 버렸을 때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로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멸망해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파괴되면서 뭐 또 파괴됩니까? 성전도 불타고 파괴되어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중에 에스겔 선지자는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회복된 예루살렘과 회복된 새로운 성전을 예언을 하고 있어요. 온갖 우상이 가득한 옛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라는 것을 예언하면서 새로운 성전을 예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뭘 소망해요? 뭘 기대해요? 회복될 나라와 회복될 성전을 기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48장 21절입니다. 에스겔서 48장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마치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듯이 다시 땅을 분배해주고 있죠. 그죠? 다시 땅을 분배해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각 지파별로 분배해준 후에 가장 중앙에 뭐가 있게 한다라고 그래요? 성전의 성소가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되면요, 성전이 그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성전이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배의 중심이며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 되는 것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인 죄든지 민족적인 죄든지 성전에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면 죄가 용서받는 것이 성전이라는 거죠. 범죄하여 온갖 기근과 재앙이 오고 심지어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란, 이스라엘에게 성전이란 죽고 사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으면 가장 먼저 서둘러야 할 것이 성전 재건인 것이죠. 물론 처음에는 이들이 바로 시작했지만 대적들의 온갖 방해로 말미암아 14년이나 늦어지게 되자 사람들은 아예 포기를 하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직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집은 가꾸고 짓는데 바빴다라는 거죠. 이때 학개 선지자가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마디로 되어 있는데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니까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고 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 포로에서 귀환하여 세운 제2성전은요 그 규모나 화려함에 있어서 솔로몬의 성전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에스라서에 보면 첫 성전을 보던 나이 많은 족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대성통곡을 했다 그러죠.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건물을 통해서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하시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신 나무는요, 학개서 2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한 말씀과 예리하게 대조가 되는 말씀이에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고 하시는 것은요, 건물 성전을 너희가 지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중을 구속사의 맥락에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십니까? 언제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시죠? 그것은요, 소나 양 같은 생축을 통해서도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을 통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영광을 얻으시는가? 오직 잃은 양을 찾을 때, 즉 잃어버린 자기 백성이 주께로 다시 돌아오게 될 때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드리게 됨으로 하나님과 소원했던 관계가, 교제가 회복되게 될 때 이것을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시겠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를 달리 말하면요, 인간 편에서는 메시아 언약 안에 있어야지만이 기쁨과 구원이 있고요, 하나님 편에서는 메시아의 대속을 통해서만이 기쁨과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고,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전이라는 건물은요, 내용물을 담는 그릇과 같은 역할을 할 뿐이라는 거예요. 9절입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아멘. 여러분,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요, 교훈적인 것으로 취급해가지고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라는 식으로 여기게 되면요, 핵심을 약화시키고 흐리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에 함의되어 있는 신령한 의미는 외면한 채 자기 집보다 하나님의 성전 건물을 먼저 짓기만 하면 되는 양, 물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수박 겉핥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의중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저들의 마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현종, 휘종이 말해줄 수 있겠어요? 노아는 방주 안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노아는 방주 안에서 구원을 얻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양의 피가 뿌려진 대문 안에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신구약을 막론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뜻은요, 메시아 언약 안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복음 안으로 돌아옴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은,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밖에는 없어요. 예수 밖에는 없어요. 아모스 4장에 보면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5번이나 나오고 있는데,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가뭄으로 쳤으나, 재앙으로 쳤으나, 전염병을 임하게 하였으나, 전쟁으로 치셨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끝내 메시아 언약 안으로 돌아오지 않다가 우상 숭배를 하다가 멸망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학개서에서도요,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요, 성전 건물을 짓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은 표면적 이유예요. 하나님은 아름다움의 극치라 할 수 있는 솔로몬의 성전도 던져버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원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전이 황폐하였거늘 이라는 말씀을 구속사라는 관점으로 보면요, 메시아 언약이 황폐해졌다라는 뜻이 되며, 그리하여 저들의 마음의 성전, 즉 심령이 황무지처럼 되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주석도 필요하고 강해도 유익합니다. 그런데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주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설교예요. 마음이 빠진 설교는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계속해서 12절입니다. 12절을 보시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그 남은 모든 백성이 학개 선지자의 말을 청종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신 것임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뭡니까? 결국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게 청종하게 된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이 감동되더라는 거예요. 감동되더라. 여기서 감동이라는 단어는 깨우치신다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각자의 마음이 감동되어 하나로 움직이더라는 거죠. 이렇게 하여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들고 나온 여러 가지 금은 보화들, 물건들, 이것들이 이제 성막을 짓는 일에 기꺼이 드리게 되면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들은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의 정착금이 될 물질을, 금은 보화를 성막을 짓는 일에 내어놓거든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내어놓을 수 있게 되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마음에 감동을 받은 자들이 그 마음에 원하여 자원하여 즐거이 드렸다라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여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 그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를 구속하여 자기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피로 사셨기 때문에 이제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원하여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자원하여 헌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헌신해서 성막을 완성하고 나서 자기가 드린 예물이 무엇이며 얼마나 된다라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원하여 기꺼이 헌신한 자들이 성막을 완성하고 나서 자기가 드린 예물이 이거며 이것이 얼마나 된다 이렇게 남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없다라는 거예요. 공로패를 주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드리는 것이 즐거움과 기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연보도 이런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헌신도 이런 것이어야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하는 일들은요, 즐거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행위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여 예수님이 성전됨을 믿고 그 성전된 예수님의 몸에 붙은 성전이 되었어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중심과 살고 죽는 일이 성전에 있었는데 오늘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연결이 되어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물이고 그 건물들이 연결돼서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전을 짓는 일에 전심을 쏟고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설교를 보겠습니다. 학계 선지의 두 번째 설교는 2장 1절부터 9절까지인데 우선 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시면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성전을 재건하라는 말씀이 주어지고 나서 한 달 만에 이제 다시 주어진 말씀인데 여러분, 이 시기는 초막절 마지막 때에 주어진 말씀이거든요. 절기에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모여야 되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백성들이 다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뭐가 등장을 하고 있냐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죠. 이들이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직분조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다 성취가 됨을 보게 됩니다. 그죠? 자, 계속해서 이제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전 영광, 그러니까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과 이것이 어떻게 보이느냐라는 질문, 그리고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않느냐라는 질문, 이렇게 세 가지의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미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들은요, 비록 성전의 지대가 놓이고 공사가 재개되었지만 그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보잘것없는 모습에 그 초라함에 울었어요. 그러니 새로 재건할 힘조차 나지 않은 것이죠. 이때에 학계 선지자가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스룹바벨에게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며 여호수아에게도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이 땅 모든 백성들에게도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말씀은요, 하나님 없이 자기들 스스로의 힘으로 굳세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격려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학계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격려하는 것이지 자기들 스스로 분발하라고 힘을 내라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일들은 자기들이 힘을 내어서 만들어내기도 하고 자기들이 소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들의 힘을 합치기도 하고 또 서로 돕기도 하고 그것이 모자르면 조상에게도 빌고 또 신에게도 빌어도 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소원 성취를 위해 부름을 받은 백성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의 관계에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는 일에 빨랐다는 거예요. 자기들 살 집을 짓는 일에 빠르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과의 관계는 뒷전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어떻게 보여요? 불가능한 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우리라고 했습니다. 그죠? 우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성전이 지어져 간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성화죠. 성화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맺어내는 열매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계속 세속적인 시각으로 눈을 돌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성전을 지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거룩을 이룰 수 있겠는가 하면서 낙심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이 빠져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 분발하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언약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5절입니다. 5절을 보시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독립운동을 해서 나온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워주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심으로 그들은 나오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애굽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의 말과 하나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스로 힘을 내고 굳세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 때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제2의 출애굽이라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고 성전 재건하는 일에도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굳세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라는 거죠. 산 제사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성령을 힘입어 성화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무엇을 소망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입을 죄가 없는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분투하면서 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굳세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6절에서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조금 있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만국을 진동시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만국의 보배가 이르게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이 성전에 충만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곳에 평강을 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해석하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온 세상의 영광과 보물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라고 보았어요. 오늘날 엉터리 교회에서는 성전을 잘 지으면 그런 영광이 대한민국이나 자기들이 지은 교회로 모여들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영광과 보배란 건물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믿고 기다렸기 때문에 그들은 헤롯이 46년이나 보수하고 증축한 성전, 거의 재건이라고 할 만한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이 3일 만에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참으로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아니, 만국의 보배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의 나중의 영광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영광스러울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기존의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성전됨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리지 않는 저주를 받는 자다 한 그 나무에, 그 저주의 나무에 달려서 할 일 없이 죽으신 분입니다. 근데 이 무력하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보잘것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인 그 예수 그리스도, 실오라하게 하나 걸치지 않고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영광스러운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누구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7절 말씀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보배와 영광이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사도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대요. 이 보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입니다. 질그릇은 우리의 육체죠. 근데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이 세상의 신이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빛을 비춰 주셔야지만 뭘 할 수 있어요? 참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들을, 참 영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학개서 2장 7절에 보배라는 단어를 다르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거든요. 사모하는 거. 즉 모든 나라가 사모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모든 나라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이 없이 온 세상에서 주의 복음의 광채의 비침을 받은 자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이고 보배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복음이 가려진 자들은요, 성전의 건축을 말하면서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성전을 지으면, 성전 건축 연보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금도 은도 주셔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빚을 내서라도 무리하게 건물을 짓다가 부도가 납니다. 이렇게 부도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부도난 건물을 누가 삽니까? 이단들이 사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물론 그렇게 무지해서 그렇게 가다가 쫄딱 망한 다음에 복음이 비춰지게 되면 그건 정말 은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무지로 끝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강체가 비춰진 사람은요, 이제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보배라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사람은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은 날마다 약하여지고 깨어짐으로 우리 속에 있는 보배만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껍데기를 치장하느라 보배가 가려지고 있으니 이런 세상을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한번 흔들어 버리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9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9절 말씀. 26절에서 29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학개서 2장 6절에서 하늘도 흔들어 버리신다라는 말씀을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증거를 하고 있어요. 인용을 해서 증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흔들어 버린다라는 것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흔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을 다 흔들어 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을 흔들어 버리는데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흔들고 무너뜨린 후에 불로 소멸해 버리시겠다라고 하시는데 남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주님의 은혜만 남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그 믿음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받자? 은혜를 받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는 뭡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분의 공로를 자랑하게 됩니다. 주신 분의 공로를. 여러분들은 주신 분의 공로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자, 2장 10절에서 19절 이제 세 번째 설교를 보겠습니다. 학개 선지자의 세 번째 설교에서는요, 제사장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사람이 거룩한 고기를 옷자락에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식물에 닿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제사장은 정확하게 답변을 하고 있죠. 거룩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학개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제사장은 역시 율법대로 대답을 잘하고 있죠. 부정하여진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들은요, 시체를 만지지 못하게 한 거예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여집니다. 왜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여질까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물인 것이죠, 죽음은. 그러니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부정하게 된 자가 가까이 나오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시체를 만진 것만이 아니라 죽은 동물과 접촉되는 것도 부정하다라고 그러고, 부정한 벌레에 접촉한 자도 부정하게 된다라고 그러고, 생리 중에 여인이 앉은 자리에 앉게 되어도 부정하다라고 그래요. 특히 부정한 것은요, 나병 환자죠. 그가 접촉하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는요, 자기 곁에 사람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윗미술을 손으로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접촉하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하기에 집 밖에 나가서 따로 살게 했어요. 여러분, 나병의 특징이 뭐죠? 죄를 상징하죠.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살이 썩어져 가고 문드러져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죄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부정함이 율법에 정하는 정함과 부정함의 규례들이에요. 그러나 정작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겉의 부정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속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속이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속이.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으세요. 이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다른 백성을 부르실 때 사용하는 호칭이죠. 내 나라라고 하지 않으냐 하시고 이 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유대 백성들이 전부 다 부정한 것에 접촉이 돼서 부정하다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제사장들이요, 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유다 백성들 전부를 다 부정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이 드려지는 예물이나 제물조차도 다 부정하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부정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들이 율법적인 규례로서 부정한 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부정하다라고 하시면 부정한 거예요. 왜?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외모만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을 살피시는 판단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성전이 황폐되었었죠. 그 이후로 계속하여 황폐되었었는데 이들이 돌아와서 성전의 기초를 재건하고서 다시 14년 동안 방치하여 놓았던 것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방치하여 냈는지. 그때에는 20석 수확할 곳이 10석뿐이었으며 포도즙 50그릇을 수확할 곳에는 20그릇뿐이었으며 그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폭풍과 곰팡이와 우박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도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돌이켜 보라는 거예요.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열매 맺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반전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의 마음이 각성된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시고 그들의 마음을 흥분시키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었죠. 마찬가지로 그들이 오늘부터 복을 받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희에게 오늘부터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 복이 무슨 복일까요? 무슨 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신 복이 성전과 관련돼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을 주목해서 봐야 돼요. 그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합니다. 율법으로 그들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의 차원에서 그들을 보면,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보면 부정합니다. 그러나 성전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전으로 말미암아. 그렇다면 그 복이 무엇겠습니까? 멸망받을 세상에서 부자 되는 것이 복입니까? 아니면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복입니까? 너무나 명백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기 위해서 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운명이 그렇게 끝나야 마땅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저주를 벗어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복이란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자기를 믿는 자를 속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여러분 궁극적인 복이에요.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설교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실 것이고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어버릴 것이고 여러 나라의 세력들을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실 것을 스룹바벨을 택하셔서 인장으로 삼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날의 반지란 이렇게 이쁜 장식용이지만 고대에는요, 문서를 작성하고 확인하는 도장으로 반지를 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을 뭘로? 당신의 도장으로 삼으셔서, 반지로 삼으셔서 그 종말의 말씀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언약은요,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라는 보증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의 족보에 누가? 스룹바벨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어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장 찍어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언약을
어떻게 자기 백성에게 도장으로 찍어주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보증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흔들려서 무너지고 불에 태워져 사라질 것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실상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실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는요,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정 공사를 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재개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뭐는 없어요? 성전을 완공했다, 성전 공사를 마쳤다라는 이런 기사는 없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성전이라는 건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셨도다 라고 하신 너라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자들, 자기 백성인 우리를 찾으심으로 가능하여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요,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속함을 얻은 성도들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는요,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다 이루셨고 성령이 보증하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 불변한 언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굳세어서 힘을 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약속을 굳게 붙들고 이 성전의 나중 영광, 즉 지금의 교회와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날에 우리의 낮은 몸이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하게 될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을 인내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사람이 입술 열어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학개서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재건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되시고 그의 몸으로 우리를 성전 삼으신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하나님,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늘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지어져 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을 인내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대속하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